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니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을 결정할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주가 정지한 듯 고요한 이 시간, 창조주와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에게 생명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와 느낌으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열고 언약으로 소망을 주시고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자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선악의 갈림길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세상을 뒤돌아보거나 이해관계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간직한 작은 의로움조차도 머리를 들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또 다른 악을 잉태하는 뿌리가 있다면 흔적을 지워내고 통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결정하고 문화와 가치관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지만 그럴수록 선명한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공의와 불의가 공존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얻을 때도 있지만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거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길에서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우이동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크고 기쁜 하나님의 세계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품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요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자신의 자리로 나와 마음속에 품은 생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외치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주는 위로와 훈계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대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자리에 내려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정기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금요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고 계신데 이번 주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1일 금요일은 우리가 1년에 2차례 하는 온가족 기도회 날입니다. 1시간 당겨서 8시에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잘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서 남았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 할 때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그곳에서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무권사 기도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중고동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주방 봉사자 학예 휴가로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체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19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앉아. 그때야 함께 앉은 사람이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에게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 장수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일찍이 믿음의 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크신 계획과 비밀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게 될지라도 거울을 보듯 선명하게 알게 될 그날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열심을 그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권속들이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배해 두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 사랑 기쁨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을 숨기지 않고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국내 선교 다녀온 결과를 영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먼저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랜만에 청년부 주간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영월에서의 그 생생한 현장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옥강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공각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레크레이션과 신나는 마술 공연으로 조금은 어색했던 서로가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계곡에서 다슬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담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며 예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옥강교회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 멋지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경사지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있는 땅을 파고 말뚝을 박고 시멘트로 고정하여 튼튼하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설치를 통해 옥강교회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한 선물과 복음을 들고 마을 주민들을 방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활용하셔서 옥광교회가 위치한 모운동 지역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 선교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월 옥광교회 국내 단기 선교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온 성도께서 함께 선교를 해주신 겁니다.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쿠키가 나왔나 했는데 그죠? 이게 쿠키 영상, 아재 개그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웬 쿠키 했더니 이제 쿠키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참 대견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또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착 지켜봤습니다. 관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그들을 봅니다. 서로 관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7절 앞부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고, 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식사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높은 자리, 상석으로 막 가는 거를 이제 쫙 관찰을 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상석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그럴 수 있다 하고 넘기지 않으시고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동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끼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그냥 배고픈 배를 채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 식사하는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식사 모임 할 때 사회적인 지위 또 자신들의 관계망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자리가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통용되었던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공식적인 식사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다 같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석이 있고 상석이 아닌 자리가 있었습니다. 초대한 이번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앉는 그 자리에 가까울수록 상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된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식사 자리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고 늦게 도착했고 혹은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고 편의를 봐주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초대된 사람들 중에 주인이 봤을 때에 그죠? 어느 사람이 더 높은 지위가 있냐, 명예가 있는가 이것으로 앉는 자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찰을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앉았습니다. 높은 자리가 밥도 더 빨리 나오고 쿠션도 좋고 그래서 그곳에 빨리 갔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앉은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앉아도 돼.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앞쪽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좀 존중하고 좀 그런 눈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초청받은 자가 높은 자리를 먼저 선택한 것은 자기 명예를 스스로 확보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예는 자기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관찰하셨을 때 비춰졌던 그 사람의 모습은 자기가 높은 자리로 가서 앉아서 자기 명예를 어느 정도 딱 세우려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 비유는 높은 자리에 아직 사람들이 다 와서 앉지 않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미 차 있으면 이럴 일이 없죠. 비어 있는데 비교적 일찍 혼인잔치집에 도착했다면 이제 어느 자리를 앉을지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가까이에 있는 상석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도 그곳에 가서 함부로 앉지 말아라. 한국 상황이라면 야, 나이가 어린 친구가 왜 그러냐 이렇게 개념이 없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비난을 피하려고 상석에 앉지 말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8절 뒷부분과 9절 앞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 원래 이 사람 자리니까 자리를 좀 비워서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교통 정리할 때 일어서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빨리 왔다고 해서 상석에 가서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앉았던 자가 양보를 하면 중간 정도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자리가 찼기 때문에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아야 합니다. 자리 옮기는 게 그렇게 큰 대수일까 싶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일,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많은 그 동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확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됐을 때 빈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초대받은 사람 마음대로 상석으로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앉을 자리는 초대받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초대한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앉을 자리는 초대받은 사람이 앉는 게 아니고 초대한 주인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상석에 앉을지는 손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 주인이 정하는 대로 앉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에게 주인은 와서 어떻게 해요? 자리를 양보해 달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말이 양보이지 자리 비키라는 명령입니다. 혼인잔치 주인이 이렇게 자리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난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 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한두 자리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맨 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를 선택했던 자는 가장 낮은 자리로 앉게 되는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전은 역전인데 역전승이 아니고 거의 역전패입니다. 역전패. 공개적으로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민망함을 넘은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잠언에 나오는 사회적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잔치 초대받았을 때 어디 앉아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 앉아야 됩니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이 되리라. 차라리 처음부터 가서 그냥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초대한 주인이 와서 나보러 이 좀 위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 모습이 보이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다른 초청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참 흐뭇하게 좋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신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낮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예의를 차리는 말씀 정도로만 우리가 축소할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비유를 어떤 자기 개발을 잘하라라는 교훈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처세술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누가 보더라도 중간은 되는데 일부러 막 낮은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 진짜 겸손하다 이런 칭찬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겸손한 척 하면서 더 높은 대우를 끌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변장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일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일 권리,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씀.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위와 평가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그런 태도를 딱 보이면 주인은 벗이어 올라오라, 상속으로 앉으라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엄청 친절해지고 친구로 대해주는 거죠. 동등하게 여겨줍니다. 벗이라고, 친구라고. 주인이 친구로 여겨주고 친밀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라오라고, 상속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권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혼자 가서 앉은 사람은 스스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인에 의하여서 올려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높아짐은 자기 힘으로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
주인, 즉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영광이 없습니다. 참된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높여주시면 나에게도 영광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광이요, 이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릇 자기를 스스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낮추십니다. 스스로 또 낮추는 자는, 반대로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낮은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그를 높이시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유용한 지침이긴 합니다만, 이를 넘어서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구원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 짧은 시선으로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PR하고 자신을 광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보이고 나의 위치를 더욱더 확보하고 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평가에서는 그 서열이 분명하게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외면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서열이나 명예 경쟁과는 다른 작동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혜로운 성도는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높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높이실 분은, 궁극적으로 나를 높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낮은 곳을 향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바르게 평가하시고 영광 가운데 결국 세우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겸손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비유 앞부분, 비유가 해당하는 게 이제 두 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은 초대받은 손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뒷부분 12절부터는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 호스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는 비슷한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환경,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말도 더 잘 통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규모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초대했으니 나중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도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사회에서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는 문화, 비슷한 어떤 수준에서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는 이 문화,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게 된, 앞으로 열게 된 그 주인들에게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 초대하지 말라고 아주 다소 파격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잔치를 열었을 때 누구 초대합니까? 친구 초대하고, 그죠? 친척 초대하고, 형제 초대하고, 부유한 이웃들 초대하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콕 집어서 이 네 가지 부류를 얘기하셔서 이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엄마 아빠도 초대하지 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이 사람들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초대할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만 골라서 초청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초청 문화를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내가 그들을 초대했을 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또 나를 초청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자들이 바로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입니다. 내가 베풀었을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 갚을 의향이 있는 자들,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있고 갚을 의향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이 행동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맥을 쌓고 관리하고 내가 도움을 주지만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겠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나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그때그때마다 머지않아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하여서 그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고, 잔치를 열어서 초대할 때 이 사람들 골라서 초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12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계산이 서는 사람들만 골라서 초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은 나를 초대할 능력이 되는 사람,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멀지 않아서 나를 다시 초대할 텐데, 그러면 주인인 내가 먼저 그들을 초대해서 친절하게 맞이하고 먹이고 베풀었던 그 섬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초대받아서 가는 것을 통해서 대접받고 온 것 때문에 이게 다 갚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 갚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오고 가고 이게 일상에서 무슨 문제겠습니까? 솔직히 도움 얻은 것을 기억하고 내 이웃에게 내 형편에 맞게 마음 다하여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미덕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중간은 갑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고 다 잊어버리고 형편이 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갚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람돌이 하면서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당장 보상을 받을 계산으로 사람을 골라서 초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초대하라는 것입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아멘.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 네 부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초대했을 때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있는 상황이나 능력이 지금 안 되는 이들, 그 공통점이 이 네 부류의 공통으로 있습니다. 즉 내가 13절에 나오는 이들을 초대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이들한테 내가 득을 보겠다, 이들이 나를 초대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그냥 좀 두루두루 초대하라 하지 않고 아예 콕 집어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렇게 콕 집어서 이들을 초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 사람들, 잔치에 이들이 초대를 받아도 돌아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할 수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잔치를 배설할 때 초대할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대부분 제외되었던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들에게 너희들 음식 좀 보내라, 구제하라, 그 차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 차원이 아닙니다. 잔치에
잔치의 정회원으로 그들을 초청하라는 명령입니다. 식사 자리에 동등한 자격으로 그들을 참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나의 공간을 함께 동등하게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몸이 불편한 자들을 돕는 차원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돕는 차원 넘어서라.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여서 같이 식사 교제를 우리 모두는 나눠야 합니다. 12절에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13절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딱 4대4 대조를 딱 이룹니다. 사람들은 보통 12절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 땅에서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결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2절에 그 부한 이웃들과 내 친척들, 나의 인맥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는 안 되고 당장 상대가 효용성이 있는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식사 교제에 초청하여서, 모든 이들이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나에게 갚을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초청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계속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히려 이게 더 큰 복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갚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갚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일방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 왜 복입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면, 그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초청하면 품앗이 하듯이 갚아주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갚아주는 그 정도 수준, 1대1의 수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갚아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그 갚아주심의 규모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좀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 갚아주심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규모의 갚아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국밥 한 그릇 대접했다고 국밥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죠. 그냥 파인 다이닝으로 그냥 우리를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넘치게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이동교회 이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온라인으로 저의 설교를 모니터링하는 가족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휴가 때 또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또 만났는데요. 우이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회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으로 이 담임 목사 설교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는 것을 절제하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 가족과 친척들은 참지 않습니다. 여러 말을 듣고 와요. 가면 본 목사 설교를 너무 그렇게 본문 위주로 하지 말고 성도들이 원하는 거 복 받는 설교도 좀 해야 된다고, 복 받는 설교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억울했지만 그냥 듣고 왔습니다. 예. 제가 복이 있는데 제가 막 피해가면서 설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 본문에 나와 있으면 하는 거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제가 복을 얘기한다고 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오늘 복 받는 얘기가 나와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의도성을 갖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이걸 반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잔치를 베푸실 때, 식사를 초대하실 때 나에게 당장 갚을 수 없는 이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뒤 재지 마시고 식사 자리에 초청하시고 한가족으로 맞이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다 보면 현재의 보상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경제적인 보상도 주시고, 또 건강의 회복도 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섬겼더니 또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참 감사하죠. 그러한 보상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분명 일부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끼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보상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현재의 보상과 부활 때의 보상. 현재의 보상도 물론 의미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습니다. 즉각적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 의존해서 옵니다. 제한적이지만 또 일시적이고요. 계산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생기는 보상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의 보상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현재도 커버하지만 미래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보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예측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확실한 거죠.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 이러한 초대를 이미 받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1:1 비율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듯이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끼리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식으로 상호 보상 원리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에 초청장에 들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갚을 길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진짜 은혜를 누린 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당장 눈앞에 받을 것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풉니다. 아니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자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먼저 초청하여서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갚을 길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식구로 맞이해 주셨는데 왜 나는 사람을 가려서 초대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앉는 자리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리 배정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더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리가 얼마나 상석인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리 경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가치와 자리와 보상 결정하는 권한이 100%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할 때 나에게 곧바로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닌 당장 갚을 기약이 없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이웃을 우선하여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우동교회 가족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초대받아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좀 못나게 볼 수도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 것 내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주인께서 내 자리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볼 것 아니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경쟁할 것도 아니고 내 위치를 결정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종 우리가 점검받을 때에 진짜 높은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여러 가지 유리한 자들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이웃들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올려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함께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를 않는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만약에 1대1로 우리를 달아보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하게 아버지여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 눈이 높아져서 그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이키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런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저 그렇게 주고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기쁨으로 천국잔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잔치에 초대된 우리들 그 자리 우리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더 높다, 누가 더 높다 비교하거나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나의 가치와 자리, 보상 결정하실 모든 권한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최종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이실 것을 확신하면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자리에 손님들을 초대할 때에 당장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초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이제는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던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올라 같이 식사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 저는 자들, 맹인들, 가난한 자들, 정말로 힘든 이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당장 이 땅에서 우리의 보상에 바로바로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갚을 길 없는 나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이 땅에서 당장 갚을 길 없는 이웃을 초대하여 한 가족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